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2022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죠. 너무 어려운 일,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큰 일, 또 갑작스러운 어떤 황당한 일,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들은 아마 더 공감을 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겪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그만 배가 산산조각이 난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에디 리컨베커라고 하는 선장과 또 살아남은 2명의 선원, 총 3이서 그 파손한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 좀 의지할 만하고 넓은 널빤지 하나를 뗏목 삼아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죠. 5대양 할 때 5개의 대해 중에 제일 큰 바다가 아마 태평양일 겁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 사방 어디를 봐도 바다밖에는 보이지 않는, 육지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널빤지 위에 앉은 이 3사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생명을 부지하면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말 수동적인 그런 상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3사람이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 상황 가운데 겪게 됩니다. 낮에는 그 넓디 넓은 대해 가운데서 쏟아지는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그늘 하나 없는 그 태양빛 아래서, 그리고 바닷물에 반사된 태양빛에 그렇게 노출되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밤이 되면 반대로 너무 추워집니다. 어디 들어가 쉴 수 있는 곳,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도 없이 그렇게 3사람은 밤낮으로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마실 물조차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게 다 물인데 그 보이는 물은 마실 수 없는 바로 짠기가 있는,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 그걸 마시면 오히려 더 빨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물들밖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그곳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서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이 3사람은 마음을 모으기로 합니다. 그리고 선장 리컨베커와 2 선원이 합쳐서 이 3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3사람 전부 다 이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 후에 찾아오는 우연이 아니라 은혜로 느껴집니다. 기도를 시작하자 놀랍게도
구름이 해를 가려서 너무 덥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마실 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갈매기 한 마리가 그 뗏목 위에 앉았는데 너무 순하게 나 잡아 잡수하고 날아가지도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뭐 찬밥 더운 밥 가리겠습니까? 그 갈매기를 잡았어요. 불에 구워 먹었겠습니까? 생으로 먹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미끼로 해서 낚시를 합니다. 생선을 잡아서 끼니를 때우며 목숨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 달을 버텨서 마침내 지나가는 배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았습니다. 싫어합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구조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배를 타보고 또 그 배가 어려움을 겪어본 그런 배에 있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 가능한 고통, 충분히 상상 가능한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라고 묻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리컨베커 선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글쎄 비결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것은 우리 셋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 한 2주간 거의 한 30년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무기력했던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의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는요, 몸이 좀 힘들고, 좀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할 일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그래도 합니다. 해냅니다. 그런데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뭔가 해야 되겠다 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으면 정말 그것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를 정부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 생전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생전에도 그런 일을 겪어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반항심도 생겼고 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인가 하는 퀘스천 마크도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년이 넘어서 2년 3개월, 2개월쯤 되니까 성도들부터 일단 거기에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무 절망스러운 지금 상황이에요. 나라를 보십시오.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단위에서 정치적인 발언, 재정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선택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걱정된다는 거예요. 누가 돼도 걱정이 돼요. 누가 안 돼도 걱정이 되고 지금 나라 모양이, 나라 꼴이 지금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보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일본 어느 하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운 시선을 보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무신경하게 그건 뭐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무신경하게 그렇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는 직간접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또는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을 입은 그런 성도는 아직은 없어 보여요. 식당을 경영한다든지 카페를 경영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굉장한 타격을 입고 폐업을 걱정을 하고 문을 닫아야 되고 투자한 모든 돈을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잔뜩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 보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저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기력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정서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황이 판단이 되고 그 팩트가 그 환경과 정보를 통해서 입력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도출된, 여러분, 아웃풋이 나온 결과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 교회의 상황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과 영적인 상황과 나라와 정치, 민족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상황이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파선해서 잘 가고 있던 배가 태풍을 만나서 파선해서 정말 배가 아니라 그 배 조각을 붙들고 세 사람이 그 위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 위에 있던 그 리컨베커와 나머지 두 선원들의, 여러분,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에디 리컨베커와 나머지 두 선원, 이 세 사람은 오직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분들도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도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절박함이 있느냐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존재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보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열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신감이 있었어요. 적어도 목회관에서는 단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쉬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6년을 사역하다 사임을 하고 나오면, 여러분, 사임하기 전에 이미 다음 갈 교회를 정해놓고 사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일주일이 가지 않아서 새로운 임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항상 거의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목회관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저는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제가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때,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정말 신락 같은 강력한 빛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에게 강력한 빛, 어느 정도로 그 눈을 멀게 한 것만큼 강력한 빛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강력한 빛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온 감각을, 온 영적인 감각을 끌어올려서 살피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아주 신락같이 여리고 여린
한 줄기 빛이 제 폐부 깊숙한 곳에서 저에게 속삭여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사실 오늘은 설교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선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이지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이 나이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이 정도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꿈으로 사는 겁니다.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에디 리컨베커의 이 고백, 저에게 다른 비결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뱃사람이고 배를 몰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비결을 알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수영 실력과 바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배를 운행하고 선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바다에 대한 지식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지금까지 뱃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겪고 알고 경험해서 얻은 모든 노하우가 다 쓰레기가 될 때, 아무 소용이 없을 때, 나를 살리는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할 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알았지만 몰랐어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이 몰랐어요. 때로는 가슴으로는 알았는데 내 삶이 그걸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 기도는 절박해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박해야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지 않을 때 나오는 기도는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종교적 기도입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절박해야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진짜 절박해야 진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절박해야 기도하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절박한 상황을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절박해지기 전에 절박하게 기도해라. 절박한 상황을 닥치고 나서 절박하게 기도하지 말고, 절박한 상황이 오기 전에 정말 절박하게 주님이 겟세마네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동맥이 끊어진 혈관을 타고 떨어지는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듯이, 여러분, 밤에 추운 팔레스틴에서 얼마나 더욱 힘써 애쓰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동맥이 끊어져 떨어지는 pit방울처럼 그렇게 툭툭툭툭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를 피하게가 아니라 이 일을 인하여서 온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나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 위에 파선한 배 위에 여러분 뗏목 위에 그 나무 조각 위에 여러분이 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그건 예화지 나와 상관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건 예예요.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종이 조각만한 그 나무 위에 세 명이 물도 없이 식량도 없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망망대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겪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뭡니까? 문만 열면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가 그 문제예요. 여러분 문을 열면 바로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발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질병이 멀리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멀쩡하게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몸 안에 어떤 질병이, 어떤 몸의 변화가, 안 좋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까지 멀쩡히 걸어다니고 누구보다도 밝게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다음날 병원에 어떤 모습으로 누워있을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사가 돌아 누우라면 돌아 누워야 돼요. 바지 내리라면 내려야 돼요. 주사 놔야 된다고 여러분 엉덩이 보이라면 엉덩이 보여줘야 돼요. 사진 찍어야 된다고 옷 다 벗으라면 다 벗어야 돼요. 아하라면 아해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일을 지금 겪고 있지 않을 뿐이지 누구도 그 일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기 있는 누구도, 아니 지구상에 있는 7, 80억 인구 누구도 거기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꼭 한 번은, 그리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렇게 절박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절박함이 오기 전에 기도한다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하던 것이, 평소의 삶의 습관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인드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응축되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안 하고 있던, 여러분이 품지 않고 있던 성품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응축돼서 나올 뿐이지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튀어나와요. 늘 가지고 있던 성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 응축된 여러분의 평소의 성품, 응축된 여러분의 평소의 인품, 응축된 여러분의 평소의 습관이 튀어나올 때 그 응축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 손을 놓고 두 발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전에 가장 크고 가장 길고 가장 엄청난 질병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2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이 코비드가요, 우리나라에 발을 딛고 상륙한 것이 2020년 1월 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지금 벌써 2월 달이니까요, 2월 6일이니까 2년하고 지금 한 달, 두 달째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더군다나 힘든데 또 거기에 엎친 데 겹친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육신의 질병을 얻고 육체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두 사람 건너 하나씩은 다 이미 거쳐간, 어떤 식으로든지 주변의 인물들이든지 본인이든지 당사자인지 아니면 형제나 가족들 중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미 확진이 되고 건너간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사람 건너 하나씩. 지금 저희 교회도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 연휴 끼고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에서 코비드에 확진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미 교회 예배를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가 그 전에 확진이 된 것이 나와가지고 교회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뻔했던 일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이 코비드 상황에 의사로부터 굉장히 중병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받은 분도 계셔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저 누가 아프다 그럼 기도해 줘야지,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그저 그냥 확신만 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옵니다. 그리고 그게 무기력감으로 들어와요. 내가 좀 더 은사가 뛰어난, 치유의 은사가 있는, 능력 있는 목사였으면, 그런 목사로 기도해 줬으면 나으셨을까? 이런 어떤 그런 자괴감이 몰려오기도 해요. 좀 더 뛰어난 목회자였다면 교회가 지금보다는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해 있지 않을까? 이런 자괴감이 와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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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에게는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저에게는 금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보배였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진실로.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아니,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얘기는 다른 각도로 보면 가끔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대화 가운데 보면 리얼? 진짜? 이렇게 묻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셔요.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 가운데 거짓이 있을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전부 진리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다시 되새겨봐도 전혀 거짓이 없는, 이건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 이미 앞에서도 이전에도 내가 말했던 적이 있지만 다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거듭 얘기한다.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두세 사람으로 기억해요. 근데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나오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최소 단위는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라는 건 혼자가 아닌 최소 단위의 여러분 복수 개념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 최소 단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인으로서 모일 수 있는 최소 단위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건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뭡니까? 피조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할 수 없는 일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합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심포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포네오라는 단어라는 것은 함께 큰 소리로 부르다예요. 단순히 함께라는 뜻이 아니고 큰 소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에게 어떤 구호를 말씀드리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구호를 말씀드리지 않고 할렐루야라든지 이런 단어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이름이나 부르고 싶은 어떤 단어를 마음껏 불러보십시오 하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합심이 아니에요. 여기 심포네오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일치된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합하여서 그냥 가만히 마음만 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큰 소리로, 작은 소리도 아니고 아주 큰 소리로 일치하여 무언가를 부르다라는 것이 심포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합심하여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큰 소리로 마음을 일치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심으로, 두 사람 이상은 합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마음의 어떤 부분을 남겨두고 하지 말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게 뭡니까? 그게 전심이에요. 혼자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둘 이상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심포네오, 합심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고 가는 모든 부교육자들, 부목사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새벽에 나와서 졸지 마라. 새벽에 나와서 웅얼거리지 마라. 새벽에 나와서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라. 새벽에 나온다는 건 결국 공적인 기도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심해서 심포네오, 뭡니까? 큰 소리로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건지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포네오라고는 헬라어에서 심포니라는 교향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수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현악기, 광연악기, 목관악기, 그리고 지휘자가 있고 건반악기가 있어요. 그 수많은, 어떨 때는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함께 큰 소리로 교향악을 연주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렇게 합심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수단이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 때, 이 이루다라고 하는 기노마이가 어떤 뜻이냐면 생겨나다예요. 생겨나다, 일어나다, 무언가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다, 어떤 일이 만들어지다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포네오 하지 않으면 기노마이는 없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노마이가 일어나는 일이, 역사하는 일이, 만들어지는 일이,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포네오 하면, 땅에서 우리가 심포네오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노마이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역사를 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말하며 부르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생겨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름다워요. 가끔 사람들이 만든 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물론 예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있다가 지나간 자리에 뭐가 제일 많이 남아요? 쓰레기가 남아요. 쓰레기. 그러나 하나님이 머무신 자리는요,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나고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고 일어나고 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1시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으면서 그저 속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다가 갔어요. 2주간을, 거의 10일 이상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막혔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그렇게 좌절하고 낙망하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혼자 던져진 것과 같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듯한 영적인 저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버마라고 불렀고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 내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군부 독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민주항쟁을 벌이다가 군부 독재의 칼과 총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있는 미얀마에 헌신적인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아도리남 저드슨이라는 분이 먼저 인도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1812년 인도로 찾아가 방문한 이 저드슨을 데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자신이 평소에 걷고 다니던 정원을 보여줍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전에 이미 3번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한 적이 3번이나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이,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지만 정말 손꼽을 때 한 3번 정도는 정말 극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놓였던 적이 3번 있었고, 인도 정부의 조직적이고 행정적이고 법적이고 그다음에 공권력을 동원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그때까지 모아놓은 모든 자료와 그리고 설교집과 선교의 모든 행정적인 것들이 불이 나서 싹 다 날아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 학자에게는요, 그동안 자기가 집필해 놓았던 원고가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게 싹 날아간 거예요. 이런 어떤 절망적인 수많은 역경들을 견뎌내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느냐 라고 묻는 아도리남 저드슨의 물음에 윌리엄 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이끌고 정원 한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한 곳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곳이 제가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여기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바로 이 자리가, 그리고 여기서 했던 기도가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었던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더군다나 다른 종교가 거의 국교 수준에 이르고 있는 이 동남아 쪽에, 거의 불교나 이슬람권이 장악하고 있는 이쪽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은 정말 망망대해, 여러분 앞서 말한 그 선장님과 그들은 그래도 3사람이라도 있었잖아요. 정말 혼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혼자처럼 느껴지는 그들에게 윌리엄 캐리의 말에 의하면 새벽 5시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그 윌리엄 캐리를 만나주신 주님이 자신의 능력이요 힘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단순히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루시리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중요성,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성도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방식이 뭐냐? 어떤 식으로 주님은 함께 계시느냐?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한다면 여러분 그 방법을 알아야죠.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뭐냐?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그들 중에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랍비의 속담집에 두 사람이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즉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나눌 때,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즉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복음과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만성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말도 진리가 아니신 것이 없는 주님께서 야,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야,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거듭 말씀하시느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 내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들 중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있으면 아무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기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노마에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전에는 절박할 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오늘은 기도가 뭐냐 저에게 묻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바꿀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조하는 정부에서는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큰 소리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절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여러분 꼭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부르짖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할 때는 반대말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선명해져요. 부르짖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속삭이다예요. 중얼거리다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속삭이거나 중얼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 조용조용 기도하고 이런 건 기도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 방향을, 그 포인트는 속삭이며 중얼거리며 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식당에 가서 식기도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그 기도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 정상적인 사람이, 그건 거기에 맞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셔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하도 또 유튜브로 나가니까 누가 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니 새벽 기도만 한 수백 명이 나오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첫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음악 틀어주고 기도하라는데 그냥 그 100명 이상이 모인 그 교회 본당에 아무도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여기서 내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다가는 돌 맞을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여 삼창하고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목이 터져라 하고 그렇게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게 옳다, 저게 옳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거 아닙니다. 다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이, 할렐루야, 혼자 할 때는 전심으로 하세요. 전심으로 하다 보면 어떨 땐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온 마음으로만 정말 땀을 흘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일 때는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심포네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큰 소리로 부르다예요. 큰 소리로 부르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속삭이며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저는 강조해요. 김영훈 목사님 계시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이나 또 전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그거예요. 새벽에 속삭이지 마라. 부르짖어야 된다. 성도들의 기도를 끌고 가야지. 그걸 제일 힘들어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냥 혼자 와서 1시간 기도 조용조용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 편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도는 편하게 하면 안 돼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인데, 그 제자들은 힘쓰고가 아니라 편하게 그냥 주절거리면서 졸아가면서, 뭐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심포내요.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찬송 부르신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없고 꿈도 없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제 마음속에 신락 같은 빛으로 또 음성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조국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반주자들은 다음 곡을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한 것들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합심하여 함께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주국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권자로서 통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주의 뜻대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정장로교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같이 그분들의 쾌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할 때, 특별히 오충신 장로님, 또한 우리 서정근 권사님, 우미조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오충신 장로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의조 권사님과 서정근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소서.